고린도 후서 6장 18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이거든요. 저와 한 목소리로 지금 화면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함께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 되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저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이 시간 어제 뜨거운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 목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갈 텐데요. 오늘 신분과 상태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됩니까? 예, 된다. 와우. 예. 자, 예.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미와 아직,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주의 뜻을 찾아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행동들을 결정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래서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라,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약속을 안 가졌다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 어떤 약속을 가졌냐?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어디를 가르치냐? 그 바로 앞에 있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언약, 카비넌트라는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걸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남자, 여자, 생물학적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상속자로 얻는다라는 면에 있어서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성경에서 표현대로 한다면 뭐예요? 아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들인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인간들의 삶의 최대 비극, 최고의 불행이 뭐냐? 인간의 최대의 비극과 최고의 불행은 물론
가난의 문제가 인간의 비극이고 불행이고 질병도 그렇죠. 또 정신적 경제적인 어떤 억압과 착취, 이것도 인간의 비극과 불행이고, 또 벌써 3년 가까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이 싸움과 전쟁, 이것도 비극인 거예요. 한국도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상태의 갈등, 이게 비극이죠. 그러나 인간의 최대 비극, 최고 불행은 뭐냐? 인간이 모두 죄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죄와 더불어 산다라는 것이 인간의 최대 비극이고 최고 불행이에요. 왜냐?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인간의 모든 갈등과 그 고통의 이유는 다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때로는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형제지간이 칼부림도 하게 되어지고, 이웃과의 모든 갈등, 사실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최대 비극, 최고 불행은 뭐냐? 인간 모두는 죄와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음 화면을 이걸 못 외우니까 그랬어요. 스미마셍. 그래서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은 뭐라고요?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는 것이었죠. 예. 그렇다면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란 무엇일까? 죄가 뭘 건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란 뭐냐? 사전적 의미는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죄,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또 법적인 의미로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는 종교적 계명을 어긴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일반적 의미는 합의된 규범이나 사회법을 위반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 그럼 뭐라 그래요? 합의된 규범이나 사회법을 위반한 것. 다른 사람에게 나쁜 해를 끼친 것, 이걸 죄라 그러죠. 특별히 일본에서는 절대적 개념의 죄의 개념이 관계 속에서는 별로 없어요. 사회법으로는 있지만은 관계 속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 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폐를 끼치지,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해가 되지, 이거를 죄로 이야기하는 게 일본 문화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 한국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해를 끼치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하죠. 또 윤리나 도덕이나 관습에 반하는 것, 이걸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종교의 계명들을 어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걸 죄라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이런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뭐냐?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네요. 제가 저기서 벗어나서 여기 올라오니까 그 다음 화면을 내가 못 외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서 죄가 그랬는데 이걸 먼저 떠나가 있구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갈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를 죄라고 생각한다고요? 아까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감옥에 갈 정도가 아니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법을 적당히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들키지 않는다면 반윤리, 반도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죄와 타협하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되고, 심지어 힘과 권력으로 죄를 덮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면서 이것을 도리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그런 죄의식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죄를 져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아니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걸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나에게 플러스가 된다면 때로는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는 동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피조물로 있어? 왜 내가 명령에 순종해야 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네가 이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들 안에도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 내가 왕 노릇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거. 이거를 기독교는 죄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인간적인 보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왜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되어진 것들 속에서 어떤 죄를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여기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잡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는 게 더러운 죄예요. 에?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사람이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왜 죄가 될까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제 아내가 있어요. 제 아내가 있는데 제가 어떤 여자의 깻잎도 떼어주고 자크도 올려줘요. 그런데 그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입 있다. 제 아내한테 100만 원 줬는데 이제는 제 아내를 80만 원 주고 이 여자한테 20만 원을 갖다 주더니 50만 원 주고 50만 원을 갖다 주고 제 아내한테 20만 원 주고 80만 원 하나도 안 주고 100만 원 줘요. 자, 우리 둘만을 생각하면 깻잎도 떼어주고 자크도 올려주고 100만 원 갖다 준다. 좋은 거죠. 내가 좋은 남자죠. 그러나 제가 제 아내하고 연결되면, 내가 제 아내랑 연결하면 이 여자한테 잘할수록 우리 아내한테는 제가 나쁜 남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의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의를 형성하겠다, 그걸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을 착하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간다. 그러면 사회에서는 박수 쳐요. 어유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간다, 훌륭하다라고 박수 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따가도 한 번 더 그런 예를 들 거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된다면 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죄의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죄의 본성대로 살 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죄의 본성대로 나타나는 것은 죄의 여러 양상들이 드러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리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힘과 권력,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쾌락과 욕망, 그런데 물론 어떤 힘과 권력, 성공과 출세가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빛이 아닌 어둠을 통해서라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내 어떤 욕심을 통해서 그것을 취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더 힘과 권력을 갖고 있고 성공하고 출세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웃 사랑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위치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내가 어떤 것으로 내 어떤 쾌락과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 이거를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피조물된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가는 이 교만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독선적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죄의 본질로 말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인간이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삶, 그래서 착하게 양심적으로 좋게, 그래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이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볼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받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라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도할 때 바닥바닥 이렇게 그 대들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할 때.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제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무릎을 꿇게 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뭐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시고 그 왕이요 주인 되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호세아서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선악과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따먹지 않는다, 그래서 따먹지 않고 순종을 하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 앞에서 아담의 행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죽음이냐가 좌우되어지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반역했어요.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과의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이 선악과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1차적으로는 아담에게 한 거죠. 아담, 이 자연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줬어. 네가 이걸 다 누릴 수 있어. 근데 아담, 너 착각하지 마.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너 피조물이야. 너한테 제한되는 건 하나도 없어. 아담, 너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게 뭐냐?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어떤 무거운,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 너 하나님 아니야. 너 모든 걸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인간이야.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이런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시켜주는 경계선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넘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걸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선악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자고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될, 순종해야 될 자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를 구분시켜 주는 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단이 와서 무슨 소리야, 왜 네가 피조물이고 왜 네가 순종을 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기에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행이 뭐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겠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어긋나고 틀어지는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 여러분,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걸 반역이라 그래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겠다, 그걸 불효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없는 거죠? 이 부서에는. 결혼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아기 있어요? 자녀?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하신 자,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잔 자리를 잘 정리도 하고, 그리고 잘 씻고, 그리고 아침 먹고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면서 엘리베이터나 동네에서 아주머니, 아저씨를 만나면 인사도 해.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성도 밟아요. 그리고 학교 가서는 모범생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절대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도리어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학교가 끝나고 돌아올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리어커 끌면서 이렇게 폐지 줍고 다니면 그걸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정말 완벽한 모범생이에요. 완벽한 모범생이에요. 근데 저녁에 이제 엄마, 아빠, 동생, 언니, 오빠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딱 한 가지,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가 왜 너한테 아빠라 그래야 되니? 이거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벽해. 완벽한 모범생이야. 근데 딱 한 가지, 왜 내가 너한테 엄마라 그래야 되니? 이거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자, 효자애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겠다, 그걸 불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 이것처럼 자식이 아무리 완벽한 모범생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것을 불효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할 때. 도리어 아침에 일어나라고 그래도 뭐 학교 늦었다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고 개기고, 신드지만 이제 밥 먹으라는데 아침에 가서 앉는 것 같더니 둘러지고 나가고, 그래서 엄마가 뒤통수에도 내가 막 욕을 하고 싶어도 영가는 학교 가서도 공부 안 하고 가고 나쁜 놈들하고 다 그러고 어른들한테 무례하고 막 그런. 근데 집에 와서는 반찬이 이것이 뭐냐 그러고 코 골고 자는, 이게 내 새끼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 이게 내 새끼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완벽을 한다 할지라도 왜 내가 너한테 아빠라 그래야 돼? 왜 내가 너한테 엄마라 그래야 되니? 해서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겠다, 그걸 불효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본질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그 통치를 거부하고 어긋나고 틀어지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죄의 본성, 이런 죄의 본질이 나타나는 죄의 양상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 이런 죄의 본질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냐? 악한 생각이 나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양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졌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양상인 거예요. 이게 동성연애 이야기할 때, 이제 동성애일 때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 구절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어떻게라도 해석해 보려고 굉장히 이 동성애자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바꾸고 싶어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 또 죄의 양상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마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문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 이게 전부 죄의 양상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력하는 자, 교만한 자, 사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게 전부 죄의 양상들이 다 이런 거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낭지는 거, 분열한 거,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죄의 양상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을 이상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들. 그럼 이런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이런 죄의 양상들로 나타날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죄의 양상들, 여러 가지들 속에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법과 규칙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죄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도 죄를 짓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는 것도 많다라는 거 아세요? 어떤 거는 우리가 아까 그 죄의 여러 양상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생각도 안 하는 죄도 많아요. 우리 죄 안 짓는 것도 많아요. 근데 짓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회개 기도가 날마다 새로운 분, 오늘도 또 새로운 죄를 개척했어. 그래서 회개 기도가 날마다 새로워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5년 전 회개 기도나 지금 회개 기도가 비슷해요. 왜 그러냐? 짓는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짓는 죄를 계속 져요. 습관화되고, 그리고 중독되어 있고 계속 짓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양심적으로 살기도 하고 법과 규칙을 따르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안 짓는 죄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착한 것 같고 양심적인 것 같고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생각과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상대방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울 수 있어요. 내가 행동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 마음 속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죠.
꼭 우리가 행동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내면, 그래서 어떤 죄의 동기, 죄의 어떤 내면성이 외면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취한 죄인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죄를 제일 처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일 여기지 않는 죄를 누가 제일 먼저 졌냐?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할 때 아담은 모든 죄인의 대표 원리가 되어야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아담이 지은 죄가 더 큰 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더 무겁고 큰 죄예요? 아담의 죄하고 우리의 죄를 무게를 다르면 어떤 죄가 더 무거울까요? 어려워요? 아담의 죄가 더 무겁다? 우리의 죄가 더 무겁다? 똑같다. 자, 1, 2, 3번. 4번도 모르겠다. 자, 1, 2, 3, 4 중에. 자, 1번. 아담의 죄가 더 무겁다. 우리의 죄가 더 무겁다. 똑같아. 예, 똑같아가 더 맞네요. 똑같아요.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죄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우리가 짓는 죄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죄의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제일 먼저 누가 졌어요? 아담.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이걸 대표 원리로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죄인의 대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가 되셨어요. 맏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의롭다 하시죠. 예수 믿는 우리를 다 의롭다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의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들도 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와 악을 이야기할 때 대표 원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죄인의 대표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똑같은 무게의 우리의 모든 똑같은 죄를, 그 똑같은 죄라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나 우리나 어떤 사람이든 동서고금을 만나면서 역사상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의 양상이 여러 가지 다 다를 뿐이지. 그래서 죄의 대표 원리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의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혹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원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마치 큰 죄고, 그래서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때문에 인류 역사가 다 이렇게 뿔겁게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진 이런 피해의식처럼 생각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아담은 모든 죄인의 대표일 뿐이에요. 그걸 원죄, 그래서 영어에서는 신이라 그러고, 아담과 동일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 그래서 신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라고 할 때 원죄는 큰 죄고 자범죄는 잘잘한 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그런 모든 죄에 처음 그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라고 할 때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인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지면 결과가 뭐냐? 여러분,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기절하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만약에 여기 기절하리라 그랬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만 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죄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같은 공간에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게 되죠. 그걸 빛을 막아야지 어둠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죄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거예요. 분리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죽게 되어지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불못,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결과가 죽음, 사망, 그 심판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게 되어질 때 또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도 지옥의 부분을 맛보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 고통의 쓴맛이 있잖아요. 그게 지옥의 일부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도 일부를 경험하는 것처럼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악함과 더불어 그 악함 속에서 인간의 그 잔인함이 가져다주는 얼마나 큰 고통과 그 괴로움이 있는지를. 그렇게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 이 단절 속에서 심판, 지옥, 불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사망,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지금 사는 건 100년, 120년 다 인간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망의 증상이 질병이라고 오는 거예요. 사망의 증상이 질병이에요. 몇 살이에요, 자매님? 30살 같이 안 보여서 물어봤는데 30살 몇 살이에요? 이야, 도대체 나이를 못 알아보겠네. 몇 살이에요? 28. 그나마 제일 어리니까 28이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몸 컨디션이 또 다르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뭐냐? 우리가 몸이 피곤하다. 우리가 사망의 증상이 질병인 거예요. 내가 아프다,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될 것, 어떤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될 자원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존적 고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결핍이, 영양의 결핍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될 자원이 끊어지자 그 결핍이 나타나는 게 뭐냐? 존재론적인 그 고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인 실존적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혼자 있으면서 미디어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그건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뭐 책 보고 뭐 다른 거다, 이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도 더 중한 벌이 뭐냐? 독방에다 집어넣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독방.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존재론적으로 고독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채울래야 채울 수가 없네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고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독감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일시적인 어떤 기쁨을 느꼈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할 때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고독을, 그 채울 수 없는 실존적 고독을 마약으로, 성으로, 게임으로, 도박으로, 이걸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영원한 죄의 저주와 지옥 형벌,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로 우리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들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프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겠다, 이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갈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죄의 저주와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 잎사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얘가 죽었어요. 얘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왜 죽었어요? 뿌리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얘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잎사귀가 그런 거예요. 너 눈이 뼈냐?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니? 왜 죽었니? 아직은 얘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 잎사귀만 보면 살아있죠. 아직 엽록체를 지니고 있으니 살아있어요. 그러나 얘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뿌리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한부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누렇게 되겠죠. 낙엽이 되겠죠. 왜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될 것들이, 그 자원이 단절됨으로 인간은 육체적으로 100년이라고 하는 시한부를 살지만 우리 육신도 죽고 영혼도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이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이런 낙엽 되면 다 모아서 불 아궁이에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 나무 잎사귀가 뿌리로부터 단절됐다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고기는 어디서 살 때만 자유롭죠? 근데 물고기가 왜 내가 물에서만 살아? 물고기가 모래사장으로 튀어나왔다, 물고기가 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럼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물고기는 물로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로부터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 이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게 또 있어. 왜 여기 또 나오지?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워졌네요. 이런 죄의 결과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를 짓게 하는 그 배경의 뒤에는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나 사탄이 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오늘 처음 듣는다. 예, 다행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하얀 머리를 계속 보존하시고, 이미 이렇게 알고 있었던 분은 머리를 깨끗하게 지으세요. 이거 100%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 그게 바로 사탄이 되어졌다, 이 말은 100% 틀린 말이니까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자,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죠? 사단은 누가 만들었죠? 사탄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왜 사단을 루시퍼라는 말을 하게 되어졌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 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 계명성이 히브리어로 헬레, 우리가 모닝스타라고 하는 새벽별, 금성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 부분이 이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계명성이라는 것.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을 지칭해서 바벨론 왕의 몰락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초대교회 교부라는 것은 초대교회 12사도가 있었는데,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롬이 이사야서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아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라틴어 루시퍼로 그냥 번역해 버렸어요. 루시퍼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도 이 샛별을 루시퍼로 옮겨놨댔어요. 그래서 그냥 이 모닝스타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말했고, 이 루시퍼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문제는 1600년대 영국의 존 밀턴이 신라권이라는 서사시 소설을 쓰면서 루시퍼를 사단으로 묘사하게 돼요.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왜 그러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말씀 속에서 아까 계명성이 떨어졌다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밀턴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 떨어졌다, 그래서 루시퍼를 사단으로 신라권에서 묘사를 했어요. 이거는 어쨌든 서사시지만 소설이기 때문에 작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려오면서 마치 신학적으로 마치 루시퍼가 사단이 된 것처럼 여겨져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단, 루시퍼는 뭐냐? 루시퍼,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야. 그런데 천사장, 장 그럴 때는 항상 L자가 붙어 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그래서 루시엘이라는 말을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루시퍼를 사단인데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이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왜냐? 지금 루시퍼잖아요. 근데 루시퍼, 이거는 지금 라틴어예요. L은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제가 엄기영인데 다나카 기영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한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 나카무라 기영, 이게 아니죠. 뭐 혼다, 아니 무슨 엄혼다, 뭐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루시엘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루시는 라틴어고 엘은 히브리어예요. 이런 말을 왜 만들어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이렇게 천사장의 이름이 이러니까 루시퍼를 L자를 붙여서 하는 거예요.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루시퍼가 타락해서 천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큰 잘못을 제공한 것은 밀턴의 신라권 소설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런데 또 신약에 와서는 라틴어 성경 속에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샛별이 나오는 거예요. 모닝스타가 나오는데 이거는 누굴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에서의 루시퍼는 사단이고 베드로후서에서의 루시퍼는 예수님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용되어졌을 때 전체 본문 속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 밀턴 때문에 이런 것들의 혼란이 이렇게 세계 기독교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히브리어고 디아볼로스가 헬라어예요. 사단을 마귀로 한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사단이나 마귀나 사단은 또 사탄이나 사단이냐, 이거는 음역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사단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사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이냐 사단은 음역의 차이, 번역의 음역의 차이인 거고, 사단을 한자에서는 마귀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고, 이런 사단, 이런 마귀의 쫄개들을 귀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 속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뱅이 구슬한다 한국에서, 그래서 막 덩덩덩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면서 죽은 사람이 빙이 돼서 나타나서 막 할 때, 옛날에 몇 대 할머니가 우물에 빠져서 죽었던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귀신의 출처를 죽은 사람의 어떤 혼이 귀신이 됐다, 이건 한국의 무속적인 것이지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절대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 귀신 다 다른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귀신이 될 수. 사람이 죽어서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나요?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이고 천사는 천사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한국의 무속신학이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때 베레아라고 하는 그 성낙 침례교회 베레아를 이단처럼 이야기했던 건 뭐냐? 그 베레아에서는 귀신의 정책을 한국식으로 사람이 죽어서 한 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사단의 기원은, 사단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냐?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성경은 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단을 누가 만들었다, 사탄을 언제부터 생겼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도리어 사단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어떤 성격, 사단의 역할을 이야기해요. 사단을 성경에서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는데 그 성격이 뭐냐, 역할이 뭐냐?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거짓의 아비,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 미혹하는 영, 우는 사자처럼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사단의 성격과 역할을 말하고 있지 사단의 기원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 사단은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죠? 예?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건 지난번 작년에 할 때 그래서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지금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몇 년 전에? 138억 년 전에.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138억 년 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 이 원초적인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원초적인 물질이 있어서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의 방식으로 뻥!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주와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 이게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여러분,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138억 년 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몇 년 전서부터 계셨어야 돼요? 138억 년 전서부터 있었어요. 138억 년 전서부터 계신 그 신의 존재를 인간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 120년이에요. 100년, 120년 사는 내 인시간에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138억 년 이전서부터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내 인시간에 담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보다 커요, 작아요?
작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내 머리에 쏙쏙 다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나보다 작은 존재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상대방 수가 다 보인다. 그 사람은 나보다 못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 수가 잘 안 읽혀져. 그럼 그 사람이 고수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머리에 쏙쏙 다 이해가 돼. 그럼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존재예요. 왜 우리가 신앙의 갈등과 의구심이 있냐? 내 인식 안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식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냐? 우리 인식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인식에 담을 수 없다라고, 3차원적인 인식에 담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말을 잘 썼댔어요. 근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입자와 입자는 충돌되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지만 파장이 일정하게 일정하게 흘러가면 통과될 수 있다는 게 양자역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3차원이 아니라 때로는 4차원이나 양자역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더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3차원적인 사고와 내 인식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존재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나의 한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채 안 계셔, 없는 거야 말하는 것을 무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성경은 사탄의 성격과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단이 우리의 죄의 배후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의 여러 양상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또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산다면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들이 뭐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이 도리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뭐가 제일 안타까우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1차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인정을 안 해.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해결할 예수님이 안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완전히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자기의 어떤 내면의 죄성, 자기의 어떤 죄의 본성에 정말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게 도리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낼 때, 나는 화로다 나를 떠내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속에 내가 좌절과 절망을 느끼면서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과 속에 탄식한다. 이게 도리어 축복인 거예요. 도리어 비극은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지를 모르는 게 비극인 거예요. 암이 초기에 발견하면 그래도 치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암 환자인데 암이 걸렸는지를 모르는 것이 도리어 안타까운 것인 것처럼, 내가 죄가 있는데도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 도리어 비극인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나이 때도 그런 걸 느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절망이나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걸 도리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죄의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것 같지가 않은데, 죄의 좌절과 절망 그냥 아니야, 그냥 농담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저주와 절망을, 이 죄에 대한 저주와 절망 속에서 나 자신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느냐? 타락한 죄의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고 행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어떤 금욕과 절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이 죄의 뿌리,
죄의 근본적인 본성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행과 고행, 어떤 금욕과 절제로도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악한 사단이 그 죄의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보다 강한 힘과 능력이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형벌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이분은요, 저기 삼보일체, 세 번 걸어가고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비는 거 쫙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체투지하면서 때로는 그 2000km를 6개월에 걸려서 티벳 불교,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하잖아요. 용서받기 위해서 3번 걸어가고 쫙 엎드리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3번 걸어가고 쫙, 그걸 6개월을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많이 이렇게 오체투지하면 이렇게 해서 티벳 불교 믿는 사람들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티벳 불교에서는 불경을 많이 읽으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데, 불경을 보니까 저게 많이 차죠. 저걸 계속 돌리면 불경을 한 번 읽은 거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탈의 경지고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또 힌두교 속에서는 자기의 어떤 몸을 고통을 주거나 자학을 하는 것으로 죄 문제를 하려고 그러죠. 천주교에서도 때로는 금욕 속에서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죠. 또 이슬람 속에서는 지하드라고 전쟁을 성전이라고 선포가 되어졌을 때는 이런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면 그것이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살 폭탄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메카에 가기도 하고 라마다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죄는 하나님 쪽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냐, 이런 죄에 대한 절망,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부패한 죄성, 마치 흙탕물인데 2, 3일 두니까 위는 말갛게, 그리고 밑에 흙이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죄질 생각 별로 없잖아요. 지금 말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딱 건드려서 어떤 유혹이 가면 깔아앉았던 흙이 올라와서 뿌여지는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자극이, 어떤 유혹이 오게 되어지면 또 죄를 짓는 내 안에 이런 근본적인 죄의 잠재태, 죄의 본성, 그러면서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이 부패한 죄성, 그런 자기 자신 속에 우리가 절망감, 좌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부부 결혼도 한때는 사랑한다라고 결혼하는 건데 살면서 얼마나 이기적이 돼요. 희생하고 자기가 좀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혼할 때 보면 정말 그냥 결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못되게 안 할 텐데,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할 때 얼마나 못되게 하고 결혼해요. 못되게 하고 이혼하잖아요. 더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별로 안 친했으면 이렇게까지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텐데, 도리어 덜 친한 사람보다 헤어질 때 더 안 좋아지잖아요. 한때 너무나 친해서. 그래서 여러분, 룸메이트 할 때, 여러분 룸메이트 하자고 할 때는 그래도 얘하고 같이 방을 같이 쉐어하고 쓰면서 좋겠다라고 룸메이트가 된 건데, 같이 하면서 이게 완전히 자기가 안 맞으면 헤어질 때는 도리어 룸메이트 안 했던 게 더 낫죠. 그러면 좀 거리가 멀더라도 계속 친구가 남았을 텐데, 좋아서 룸메이트 했다가 더 왼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인간 안에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의 어떤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 나를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 인간은 철저하게 매여 있는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피가 죄를 속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피 흘림이 죄 사함을 거예요. 피 흘림 없이 사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것은 나의 죄의 죽음은 사망인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피를 흘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왜냐하면 피 흘리면 죽으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피 흘리는 거, 피 흘리는 거. 그거를 양, 소, 염소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그렇게 매년마다 속건제를 드리면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거, 이것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완전한 제사,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이 담당시켰다. 나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망, 죽는 거예요.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는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죄를 해결하는 수 있는 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또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로 쓴 거였지. 이 정관사를 쓰고 있는 게 부정관사. I am a way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속량, 값을 지불하여 사는 거예요. 노예가 있다면 노예 값을 지불하여 노예 증서를 받아서 찢어서 자유인,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값을 지불해서 사는 거예요. 사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뇌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는데 뇌물을 줘서 눈을 가리는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뇌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우리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속량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아주 재밌잖아요. 그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런 뇌물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 그래요. 우리는 내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의인이 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의인이다. 깨끗한 자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됐다. 이건 신분이에요. 이 신분은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라는 것이 구조한다, 구출한다, 구원이라는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출하리라, 구조하리라. 어디로부터 구조, 구원하냐?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 구원하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옮겨졌어요? 흑암의 권세, 사망, 죄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것을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저주나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예수를 믿을 때 중생했다, 영생을 받았다, 성령이 내주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형태의 표현이지만 뜻은 똑같은 말을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거고, 예수 믿으면 중생한 거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을 여러 다르게 지금 표현한 것이지,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아니,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어떤 분은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아직 거듭나지는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목사님들 잘못이,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표현을 달리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고, 죄의 저주나 형벌, 심판을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중생했고, 영생을 얻고,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국.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데오데스뎀뎀, 디데오데오디, 다스데스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신분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 임금들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 신 사단이 패배한 것이고, 사탄을 멸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단, 거짓 왕노릇한 사단이 쫓겨나고, 사단이 패배하고, 사단이 멸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는 이런 구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것에서의 적용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동안 사단이 다스렸던 사단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모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받으니까 여전히 사단의 통치처럼 이런 하이라키 같은 지배구조, 힘의 논리, 어떤 힘의 논리한 시스템, 이런 제도, 규범, 질서, 이거는 사단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진 거야. 힘의 논리로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힘의 논리로 공의와 정의를 배제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해체하고, 힘이나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지구촌에,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구원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과 더불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속에, 정치 속에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사단이 나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런 정치나 경제나 사회를 지배하려는 이런 하이라키 구조, 이런 계급, 이런 어떤 시스템, 이런 제도 규범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걸 해체하고, 그래서 힘이나 폭력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 약속을 가졌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 하는 그 거룩한 삶의 수준, 그 거룩한 삶의 상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 되리라는 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우리는 값없는 의의 신분이에요. 이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은 선물로 얻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물을 가졌다면 상태적으로도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상태적. 오늘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었다는 신분 자체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아까 28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예, 그럼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자매님은 의인이에요. 아까 회사에서도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의인이에요? 어저께 그렇게 집회 끝나고 가서 집에서 그랬는데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자, 의인이에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다 정신이 이상이라고, 너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어떻게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모든, 자, 여러분한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은 신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얻어진 선물과 같은 신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졌어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상태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신분이 의롭다라고 상태적으로 죄를 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데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암 환자가 암덩어리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그 암이 저주스럽게 보겠어요. 저 암균이 나를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나를 떨어지고 헤어지게끔 만든다라는 때 그 암덩어리가 얼마나 증오스럽게 보이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상태적인 거룩함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와 남편이 언약적 관계로 혼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부부가 되어요. 그런 언약적 관계가 있다라고 내가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상태적 거룩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상태적으로 죄를 지면서 살아내서는 안 되는 거죠. 상태적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상태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지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태적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신앙생활이 없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신칭이, 이런 신분을 얻는 거, 이것이 구원의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신앙생활이 없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신칭이가 구원의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정통적인 칼빈의 구원론은 칭의와 성화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면이라고 말해요. 만일 칭의와 성화 이 둘을 서로 분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버리는 것 같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칭의, 이 신분을 가졌다면 상태적인 면에 있어서도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는 성화, 이거는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칼빈 신학, 우리 한국의 칼빈 신학에 있어서 아주 학자로 알려지신 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게 부산의 고려신학 고신대의 박영동 교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칼빈 신학의 아주 유명한 학자이시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신분을 가졌다라고 내가 상태적 거룩함이 없는데도 내가 따놓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칼빈의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데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도, 순종과 성화가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는 칼빈의 구원론을 오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악을 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이 본보기가 되는 것처럼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본보기 되어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상태적 거룩함으로 나가지 않는 거, 그것은 칼빈의 신학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을 꺾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고 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값없이 얻었다라고 우리의 삶을 거룩함,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꺾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찍힌 바 된 것처럼 우리가 찍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파슨이라는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라고, 이 영국 목사님이, 이 포슨 목사님이 이거를 글을 쓰게 되어지면서 보수 신학원에서 난리가 났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한 구원이냐라고 도전해 오자 영국에서 난리 나고 이 데이비드 목사님을 이단 취급하게 되어지고 당신은 칼빈 신학을 모르는 막 난리가 됐죠.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졌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시대적으로 얼마 차이 나지 않지만 바울 신학의 새 관점, 새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학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 E.P.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의 신학과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동조하냐?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졌냐?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 교회는 처음서부터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교적인 관점 속에서 이야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샌더슨과 제임스 던과 톰 나이트라는 사람이 바울 신학의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게 되자,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무슨 소리라고 하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 굉장히 목사 기독교인들이 많아졌고 또 세계 선교에 그렇게 정말 2위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 있지만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못 나왔어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 2위로 그렇게 많이 파송했지만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못 나왔어요. 왜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이걸 잘 못해요. 우리는 나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리고 일하고 전도 믿고 예수 믿고 교회 이런 건 잘하지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적인 신학자라든지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이 별로 없는데, 그러나 우리 한국에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가 김세훈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바울 신학을 통해서 세계적인 신학자는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톰 라이트나 존 파이프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이제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제 글을 쓰게끔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 책을 3번이나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하겠는데 이제 김세훈 박사가 처음에 누구를 톰 라이트를 잘못된 어떤 바울에 대한 해석이라고 공격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자 톰 라이트가 또 김세훈을 굉장히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서 어쨌든 이 톰 라이트가 자기의 논리가 약하다라는 걸 알면서 그걸 수정하게끔 되어지면서 그 수정한 글을 논문을 김세훈 교수한테 서평을 부탁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김세훈 교수가 이야 이런 똑똑한 톰 라이트가 그래도 나를 인정하고 내가 자기를 비판했는데 새롭게 수정하면서 그걸 서평을 자기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세훈 교수가 이 칭의와 성화를 쓰면서 약간 톰 라이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어지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와, 김세훈 교수가 이게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아니 김세훈 교수가 이게 지금 좀 변질된 것 같다고 난리가 나서 작년인가 이제 25년이 됐으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김세훈 교수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래서 이분을 그 강의를 일부러 들어갔어요. 왜냐 이 책에서도 어떻게 보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다면 이분도 그러면 행위 구원으로 가려고 하시는 건가? 이게 뭔가? 그래서 딱 가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김세훈 교수가 한국에서 나를 행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해명도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칭의와 성화 속에서 이야기할 때 그 보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멸망을 당한 것처럼 나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 영적 각성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JMS 정명석이 18년, 19년 형을 받았던데 그 사람이 과거에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버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과거에 박태선 전도관 이런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라 믿었다면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통 칼빈주의 해석이 뭐냐? 아니야, 그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게 정통적인 우리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예 처음서부터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적인 면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을 못 살고 저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니야, 처음엔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김세훈 교수는 뭐냐?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냐? 우리는 자꾸 칭의와 성화라는 문제를 우리는 조직신학으로 배우면서 칭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단편적으로 우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다. 이것을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야 된다. 관계적인 측면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이걸 칭의다,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신분. 그 다음에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이걸 성화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관계적인 면이다. 이런 입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적인 정면으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지 않고 자꾸 단편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편적 논리에 빠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부부가 부부로 살지 않겠다 그러면 이혼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속 살지 않겠다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시비들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야기하는 결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거냐? 결국은 뭐냐? 이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경각심,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따위로 살다가는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 긴장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다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잃어버린 다로 말하는 분도 있어요. 보수주의 신학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잃어버린 다를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고 그러고도 개판치고 살아가는 것들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렇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죄의식과 정죄감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하는 자예요. 우리를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따위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저 따위로 살면서도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의로운 백성답게, 거룩한 자답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지를 못할 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해 오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있어서 대상의 여호수아가 사단이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마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끌린, 불에서 꺼낸 끌린 나무처럼 더러운 옷을 입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내가 내 죄를 사하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그리고 정결의 관을 씌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분은 의인이라 값없는 선물 받는데 상태적으로 의인답게, 크리스천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왕자와 공주가 된다는 것은 왕 밑에서 태어나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신분이에요. 노력하고 애써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자가 10살이고 공주는 8살이에요. 둘이서 막 놀다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는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의정과 좌의정에 수염을 막 묶고, 그리고 영의정 상투를 흔들어요. 그렇다고 영의정이 왕자를 해서 이 니은오 미음, 공주를 해서 이 니은여 니은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 신분이 왕자와 공주기 때문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자와 공주가 또 막 다른 방으로 뛰어놀러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영의정이 혀를 차면서 언제 철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왕자와 공주라는 것은 신분인데 아직 왕자답지 않아. 공주답지가 뭐냐? 이건 상태예요, 상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는데 이건 선물로 얻은 것인데 상태가 의인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의롭게 살지 못하는 상태적인 모습이 빙벽을 타는 것 같아요. 내가 죄짓지 말고 상태적으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심해서 올라갔다가 또 직 미끄러지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했다가 직 미끄러지고, 그런 자기가 빙벽 타게 하는 모습, 그런 자기 모습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 위선자 같고 이중인격자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따위로 살아가면서도 교회 가서는, 청년부 앞에서는 마치 일주일 동안 그런 죄 안 짓고 온 것처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되는 건가? 찬양 인도자라고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고, 또 그룹 리더라고 간사라고 국장으로 섬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알까?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짓고 가겠는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내가 리더인 것, 그래서 내가 또 찬양인자고 내가 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아무런 죄를, 그런 짓을 안 하고 온 것처럼 정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이들은 모르지만 그런 나는, 그것이 거듭 반복되는 내 모습이 너무 위선자고 이중인격자인데, 내가 이러고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정죄, 참소의 소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르노를 보면서 마스터베이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냥 쉽게, 그게 이벤트라고, 아니면 쉽게 여행 가며 그냥 성행위를 하는 것들을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교회 다니는 내 모습,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내 모습들 속에서도 나는 그냥 다 그러고 그러는 건가 하고 그냥 다녀도 되는가?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어느 날 위선자처럼 이중인격처럼 다가올 때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연봉을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어떤 직원을,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짓밟고라도 올라서려고 하는, 아무도 모르게 한 것 같은 나의 자신의 욕심, 내 안에 어떤 그 욕망, 내 안에 어떤 때로는 게으름들,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들, 이런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숱한 악한 생각들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와서는 의로운 척하면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는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속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사단, 여러분, 이런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죄의식, 죄책감을 가져다 주냐, 아니면 우리의 양심의 소리냐, 아니면 성령의 소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상태적으로 의롭게 살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이 따위 삶을 살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할 때, 그 부분을 갖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앞에 더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면 이건 성령의 소리예요. 그런데 아이 그래, 내가 이런 이중인격 잡고 위선자 갖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거야. 이따위로 하려면 내가 교회에 가지 말고 오늘 집에서 혼자서 회개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이나 읽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진다? 100%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이게 100% 사단의 소리인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젊은이들이 이걸 양심의 소리인 것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사단의 소리. 제가 목사지만 어느 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이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엉덩이가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습이 있고, 내가 아내나 자식한테 했던 내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마치 정말 거룩하고 정말 그런 성화로운 삶을 산 것처럼 주일날 설교를 해? 이게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성도들이 모른다고. 내가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설교할 자격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각자 복습하시고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리어 양심 있는 거지, 어떻게 그 모른다고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사단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 주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다 사단의 소리야.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게 있냐, 사단의 대변인들이 있어요. 나를 정죄하고 참소하는데 사단이 기영아 너 그따위 이런 게 아니라, 사단의 대변인이 누구냐?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단의 대변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따위로 하면서도 무슨 목사야, 목사 같으니라고. 당신이 그따위로 살면서 무슨 집사의 잡사 같으니라고.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사단의 대변이 되는 거예요. 야, 너 뭐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네가 무슨 뭐 교회 리더야? 네가 무슨 찬양 인도자라고? 네가 무슨 뭐 교육자야? 네가 이런, 이게 나를 제일 잘 아는 옆에 있는 사람이 대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참소의 소리, 정죄의 소리, 이게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그건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사단의 소리예요. 이게 성령의 소리라면,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다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 중에서 내 친구가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때 회장도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어느 교회 대학부 때, 청년부 때 회장으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사실은 죄책감에 걸려 있어요. 회사에서 요즘 한국의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한국은 회식하면서 1차 밥 먹고 2차 노래방, 3차 성매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차, 2차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3차 그러면서 막 선배가 끌고 갔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왔을 때는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이렇게. 그런데 또 회사가 그 다음 주 또 회식 간다 그러면서 왔는데, 내가 아직 20대 후반, 30대 초반, 내가 이게 호기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길 가다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자꾸 선배들 따라서 그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야, 내가 이러고도 교회 크리스찬이라 그래. 너무 위선자 같고 너무 정말 자기가 이런 그 이중인격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 목사하고 또 장로가 싸워. 아이고 이거 교회 예수님. 그럴 때는 교회 안 나가자.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막 기독교에 대해 욕을 해요. 그러면서 한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지, 성경책이 나쁜 책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약간 열려요. 그래서 누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가요. 그러면
안 가요 이러지 않고 예 갈게요 나중에요 좀 이제 좀 이 말은 뭐냐 내가 술 담배 하던 거 죄 짓는 거 이거 다 끊고 내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처럼 내 모습을 하고 나가겠다. 이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까만 돼지가 하얗게 되겠다라고 온몸을 하이타이로 빡빡 물고 흰 페인트를 칠하고 밀가루를 뿌려줬다. 그래도 까만 돼지예요. 그런데 하얀 돼지가 온몸에 꿀꿀이 밥통에 똥 싸고 오줌 뒹굴뒹굴 굴게서 온몸에 다 똥이 묻어도 하얀 돼지인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으로는 신분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인데 선물로 얻었는데 똥을 묻힌 거예요. 똥을 묻혀도 의인인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똥 묻히고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 신분은 노력과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탔어요.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어요. 한 손으로 잡았어요. 놨어요. 그런데 두 손으로 잡는데 그 버스가 급불길을 잤어요. 약간 한 손을 휘청 놨어도 버스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건 절대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치 나는 몸이 너무 더러워서 집에서 일단 샤워한 다음에 목욕탕 갈게. 이런 짱구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몸이 너무 더러워서 자기는 목욕탕 가기 전에 샤워하고 가는 사람. 나는 너무 아파서 약사한테 가서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의사 만나러 가는 사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상태적으로 의롭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들이 엄마 나는 식탁에서 밥 먹을 자격이 없어. 나는 동생하고 싸우고 공부도 못하며 그래서 밥 갖고 저기 싱크대 옆에 가서 앉아서 여기서라도 밥 먹게 해줘서 고마워. 한두 번 그러면 이제 좀 철이 들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매 끼마다 엄마 나는 밥 먹을 자격. 그러면 걔 정신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침대에서 잘 자격이 없어. 나는 이 아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가 그런다. 그래서 침대 밑바닥에 들어가서 여기서라도 바람 피하고 자게 해줘서 고마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면 걔도 정신과 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상태적으로 의롭지 못한다라고 주님으로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 없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금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기억이 남게 위해서 좀 험한 말을 할게요.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라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사단의 대변인 앞에서 속으로 하세요. 겉으로 하면 안 돼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네가 지랄이야. 하여튼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네가 그러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전히 내가 상태적으로 의롭지 못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여전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을 때 발을 못 씻게 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내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를 지게 되어지면 상태적인 그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는 상태적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값싼 복음이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게 놀라운 복음이고 놀라운 은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상태적인 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이런 은혜에 이거 있다면 우리는 뭐냐? 상태적 거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은 햇님이에요 바람님이에요. 햇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승부를 거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너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의롭다고 하는데 너 자꾸 상태적으로 그렇게 죄를 져?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태적으로 죄지만 그러면 내가 너 더 끌어안을 거야. 내가 너를 끌어안고도 이러는데도 그래?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승부를 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함이 없는 긍휼인 거예요.
그냥 찔찔찔찔 흐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콸콸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실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박질도 아니고 다른 박질로 말미암는 거,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있어서 날마다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겼음을 선포하고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가지며 성령 안에서 주님을 의뢰하며 우리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죄의 어떤 유혹에 초전박살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한 나아가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죄에 어떤 중독되고 반복되고 습관화되어졌던 것들을 향해서 버리고 떠나고 자르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을 따라 옛사람 옛성품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 새성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인격과 삶,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 그런 의식과 생각, 그런 말과 행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적 거룩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단의 정죄감, 사단의 죄의식 속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이 거룩한 상태의 수준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이런 영적 긴장감과 영적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의와 아직을 살아가며 상태적 거룩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